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쳐다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나중에 나누는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를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이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사람들마다 대답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결혼을 안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애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미성숙했던 제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이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노력과 시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온 신경이 그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요.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그 드레스가 옷에 딱 맞게 몸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또 몇 시간씩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했던 그 장면들을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 결혼이 중요하냐면 혼자 살던 사람이 두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를 책임진다는 것,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배우자를 책임지지 않는 결혼 생활은 피차가 행복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감 때문에 결혼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결혼이 두렵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의 그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몰래 그냥 연애를 하던 사람들은 그냥 쉽게 또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정말 정성껏 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연애할 때는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묻지 않지만 결혼을 하고 헤어질 때에는 이 엄중하게 법으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요즘 세대들 중에는 결혼 서약은 하지 않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생은 즐기지만 법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결혼은 하나의 약속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신약, 구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약속이 뭐냐,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보이는 네가 밟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도 별과 같이 많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쪼갠 제물을 양쪽으로 갈라서 세워놓고 마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일으키셔서 그 횃불이 쪼개어진 그 제물 사이로 통과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을 만들게 하셨고 또 보여주셨을까요? 그 말은 이것은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제물이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개념을 아브라함에게 이 실제적인 그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킨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언약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언약이 나오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첫 언약이 뭐냐?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9절에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니까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의 내용은 어떠냐?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첫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온 백성이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잘 지켰습니까?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7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요 문장 그 자체를 한번 봅시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이 있다는 말입니까? 흠이 없다는 말입니까? 흠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첫 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첫 언약에 문제가 없다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을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요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그 율법 내용, 계명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을 하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흠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재물이 갈라져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은 했는데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책임감 없는 허풍장이가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계약의 그 위반을 책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보니까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8절에 나온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내용과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이 결혼 생활이 깨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배신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냐? 배반한 거다. 결혼 생활을 깨트린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 있는 행동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에 무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분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반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반찬. 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디에다 적었습니까? 돌판에다가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할 때 화가 나서 그 돌을 깨어버렸을 때에 그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주었느냐면 내 마음에 주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 새 언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너희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약속은 돌에다가 새겼는데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계약서를 아마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계약서는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고 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내가 첫째 애 가졌을 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남편이 딸기를 안 사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들으면 괜찮은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한번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돌아서면 또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그
마음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아예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한, 그 약속은 효과가 있다, 유효하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트리고 싶어도 깨트리지 못하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집요한 마음. 우리가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징글징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막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배우자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너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가 이 사춘기가 되면 이 부모의 사랑이 징그럽다라고, 귀찮다라고 느끼는 때가 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이렇게 머리 빗어주고 옷 이렇게 해주고 하면 너무 좋아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머리에 손만 올라가고 탁 이렇게 치워버리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징글징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엄마는 그렇죠. 네가 아무리 늙어도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글징글한 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지만 잔소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했던 말 또 하고 잔소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성숙한 부모님이 자녀의 방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 두드리지 않고 확 열고 들어가죠. 잠그고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행위를 약속의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새 언약, 약속의 근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지요. 내가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아무리 힘으로 몰아붙여도 하기 싫은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니 음식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먹으니 약한 자들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팔다리 부러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마음이 다쳐버리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에 화가 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과 사랑들이 닫아져 버리고 알아서 우리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되면 예배도 안 되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이 언약,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새기신 새 언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행동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을,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